주일 11시 50분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미디어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계절 속에 초목의 푸르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하루 뛰는 심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 숨겨진 은혜로 성도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선하신 손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차선이 아닌 최선의 길을 내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담력을 세워가게 하시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로 전진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너른 품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 되시는 하나님, 작고 약한 믿음으로 출발한 삶의 여정에 섬세한 손길로 덮으시고 삶의 길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제한된 경험 속에 앞선 예측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 없이 바라보았던 어리석음까지도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정이 머무르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자리한 뜻과 시선에 우리들의 영혼도 닿게 하옵소서. 이미 무너져야 할 내가 세워놓은 고집이 있다면 주의 방식으로 꺾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바로 그 고백으로부터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빛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그 찰나의 순간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어제의 눈물도 오늘의 기다림도 또 내일의 소망도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로 세워가는 영광의 길에 기꺼이 동참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을 주려는 조급함 대신 하늘의 뜻을 품는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딘 시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 믿음 없이 감정의 흔들림으로 허상을 쫓고 있었다면 다시금 진리로 싸매어 주시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병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경이 나의 생애의 원리요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선택과 걸음 속에서 주의 뜻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이 사명자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생, 긴박함 속에서도 무릎으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기초요 믿음의 원리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행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콰도르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던 짐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1956년 식인부족 아우카족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는 동료 4명과 함께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전능자의 그늘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와 편지를 엮어낸 신앙과 순종이 담긴 책입니다. 짐 엘리엇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작게 그러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실천했습니다. 무모한 열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한 발걸음이 그를 정글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능자의 그늘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덮고 나면 우리는 죽는 법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으로 진짜 사는 법을 고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떤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은 그림자가 가장 짙은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게 들이우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말이 좀 신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오면서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조금 버거운 책 이런 것들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죠? 하나도 안 읽었나? 제가 이건 읽어도 되는 책 좀 버겁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 저는 사실 이걸 보고 이게 책인 줄 알았는데 가짜예요. 이거는 가짜고 여기에 이제 꽂혀 있는 책들이 제 서재에서 이제 가져온 책들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뭐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많이 이렇게 꽂아놨죠.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니까 483쪽이 되니까 꽤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읽어봄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 있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소모임을 통해서 또 목사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이거 한번 도전해보면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들에게 이해할 만한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영화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도 교인들이 함께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봤어요. 네, 봤고요. 그리고 오늘도 4시 반부터 요 앞에 공간파구스에서 공간파구스는 시설이 좋습니다. 시원한데 대형 스크린에 음향까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보고 저녁 식사를 하는 스케줄을 만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 나누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들이 나누게 될 선교 이야기는 제임스 오 프레이저의 산비라는 책입니다. 산비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영어책으로 Mountain Rain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 책은 제가 보면서 많이 울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하용조 목사님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뭐 책들이 몇 가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저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고 난 후에 누군가가 기록했던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도 그의 아내가 기록했던 것을 책으로 엮은 거고요. 우리 전능자의 그늘도 짐 엘리엇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일기와 편지들을 묶어서 만들어낸 그런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은 6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고 아우카족을 가슴에 품고 그 선교지에 갔지만 에콰도르 강가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했던 젊은이들의 이야기, 그 주인공 짐 엘리엇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8살에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5명의 젊은이들의 에콰도르 그 강변에서 처참하게 살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의 타임즈에는 그 당시에 1958년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남편의 편 일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구를 하나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받으셨을 그 카드에도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고요. 이 문구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면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본문이죠.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근데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묵상글에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책의 제목은 실수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선교사의 죽음도 실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일을 다르게 보았다. 전 세계가 이 젊은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악몽이라고 일컬었다. 엘리자베스는 세상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쓴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신념 중 두 번째 문구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책을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명명한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봐요.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고통과 죽음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는 피난처임을 전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전능자의 그늘, 영어로 The Shadow of Almighty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자의 그늘.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의 실패와 낙담, 아픔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다, 피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죽음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후반부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고 싶은 도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에서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 그런 질문, 그런 표현을 하죠. 제가 청년들에게 묻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삶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속에 가슴을 뛰게 하던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죽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냥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의 질적인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살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책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제가 책을 보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을 제가 3가지 주제로만 뽑아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이 책에는 기다림과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움직임. 자, 요건 이제 머릿속에 잠깐 넣어두고, 이 책에 보면 이 짐 엘리엇이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다닐 때 그는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일기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놓습니다. 성경이 한 단어도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이 세상에는 1700개의 언어가 있다. 1950년대 상황이에요. 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 중 90%는 평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주님 가겠습니다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또 세상 사람 64%가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또 매 시간 이 전 세계에는 5,000명이 죽어가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북남미와 아프리카 인구를 다 합한 것과 같다. 인도의 선교사 비율은 인구 7만 1천 명당 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전 세계의 사람들을 보면 인구 5만 명당 한 사람의 목회자가 존재하는데 미국에는
500명당 한 사람의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짐 엘리엇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부르심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자, 서두름, 긴박성, 요 두 단어가 그의 글 가운데 나오는데 한번 낭독을 통해 들으면서 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편지에 금방이라도 페루에 갈 것처럼 말했는데 편지를 보낸 뒤 제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걱정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서두름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그렇다고 제가 무턱대고 당장 선교지로 가야 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설령 제가 서두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서두름 자체는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합니다. 제가 긴박성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제게 남미 인디언들 사이에서 사역할 의향이 있을진데 스페인어 못지않게 부족 언어들도 배울 각오가 돼 있어야 합니다. 25살 때보다는 21살 때 더 빨리 배울 수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전혀 감동이 없죠. 그냥 이렇게 그의 일기 가운데 나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서두름 그리고 긴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딱 들어왔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문제다. 여러분들 인생에 혹시 서두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이게 빨리 서둘러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에게도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서두름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그에게 이 긴박성이 들어왔을 때 이 긴박함은 긴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박함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김부영 목사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게 잘 모르는 세대가 많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 예배 하면서 좀 장단을 좀 맞추자. 서두르면, 기다리면, 조금 서두르면, 기다리면, 이건 머릿속에 좀 넣으라. 우리들의 인생에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많이 있어요.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에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을 우리들이 받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것,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들의 삶의 긴박성을 느꼈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긴박성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물어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죠. 제가 먼저 사진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묵상팀에서 올렸던 사진 중에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저게 기다리는 지루함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긴박성처럼 느껴지세요? 저게 분명히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뛰쳐나갈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우리 묵상팀에게 넘겨줬더니 한 분이 저런 피드백을 주었는데 저게 많이 와닿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긴박성에 대하여 이 짐 엘리엇은 그의 편지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긴박한 마음에 대하여 움직이고 있었는가를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헬라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가 선교지로 나가게 돼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냐면 가면은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 훨씬 더 공부하면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헬라어를 선택해요. 또 그는 그에게 긴박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냥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선배 그리스도인들 또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고 원주민들의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의 그의 삶에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한 꼭지, 서두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다면 또 다른 꼭지는 긴박함에 대한 움직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제가 주고 싶은 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서두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있는 이 긴박함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는 이 준비들을 마쳤을 때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 키추아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한다. 이 키추아족은 그가 아직 아우카 부족에게 가기 전에 있었던 선교하던 그런 부족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정책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기도와 실천에 나설 때이다. 그가 선교지로 나갔던 그의 삶의 실천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긴박함에 대한 준비, 서두름에 대한 기다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는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삶의 원리를 이 책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결정했다. 제가 이렇게 내려갈 때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좀 또 하나 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거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 원리와 원칙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위대함은 그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시간들에 분명한 성경의 원리가 그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썼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세상이 짐 엘리엇의 신념에 담긴 진리를 알지 못했다. 이 신념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믿는 마음, 내가 믿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신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칙,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념은 그냥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저 스스로 제가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내가 복되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60이 넘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제 삶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고 저를 붙들어주는 삶의 원리가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5주 전부터 우리 청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번 시리즈는 전체를 제가 청년 예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청년 예배를 마치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도를 마치고 이제 갈 사람은 가고 잠깐 남아서 내 이야기를 3분에서 5분만 들을 사람만 여기 남아 있어라. 제가 5주 전부터 뭘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될 원칙,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짧은 메시지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지금 목표는 한 100번 정도 우리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글을 하나 썼어요. 왜? 청년들에게 그 전할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를 쓰면서 제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뛰는 이유는 제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추상적이 되지 않으려면 제 삶에서 살아내야 되고, 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꿈이 생기네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의 원리,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 원리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스타 안 하는 분들 계정을 다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제 연동을 하니까 이게 보니까 뭐 많은 조회수가 나올 때는 한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매주 봐요. 그리고 10,000명, 20,000명씩 이걸 봐요. 저는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이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성경의 원리에 기초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짐은 그의 인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게 늘 뭐였냐면 성경의 원리였다. 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행동 방식은 주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도 본받지 말라. 오직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법만이 내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함께 따라갈 수 있었던 명백한 기준은 뭐냐면 내 남편이 성경의 기준 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분명히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이 순종이 되도록 해라.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원리를 만들어라. 우리들의 삶에 그 원리들이 있는가? 자, 세 번째, 이 짐 엘리엇은 그의 사명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좀 종종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죽음을 생각하는 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이 짐 엘리엇이나 또 오스왈드 챔버스나 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책을 읽을 때 제 나이가 제가 인생에 굉장히 위기를 걷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저는 심각하게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물음은 너 뭐 하다 올래?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60이 넘으면서 저희 아버님이 70에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아버지 기준에 비하면 난 10년밖에 안 남았네? 뭐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군요. 내가 뭐 10년밖에 안 남았네? 또 요즘 사람들 생각해보면 뭐 120까지도 살 수 있고 100세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까지일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년일까? 20년일까? 혹은 길게 잡아 30년일까? 근데 저에게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긍정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짐 엘리엇의 이 전능자의 그늘을 보다 보면 그는 아주 젊은 시절, 대학 시절, 아니 어린 시절부터 그 죽음을 예시하는 죽음에 대한 글들을 참 많이 남겨놨어요. 99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그가 썼던 일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299페이지에 나는 젊은이가, 적어도 나라는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 죽을 때다. 더 이상 훈련받을 이슈가 없다면 그것도 좋다. 여태까지 훈련은 좋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가 에콰도르 강변에 가기 전에 썼던 책 중에 나오는 글이에요. 결국 그는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의 동역자였던 네이트가 그 아쿠아족 부족을 발견하고 짐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쿠아족 위를 보러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에 겨워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는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 오래전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죽을 각오로 끝까지 가겠다던 고백에 드디어 입증의 순간이 온 것이다. 왜? 이 아우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낯선 사람을 보면 무조건 죽이는 부족, 식인 부족이었어요. 외부 사람들과 잘 지낸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의 다른 부족들도 이 아우카 부족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생김새가 다른 백인으로서 그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 확신에 찬 짐에게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묻습니다. 짐, 당신이 가야 한다는 확신이라도 있나요? 짐 엘리엇이 대답합니다. 나 부름받았어. 그 대답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짐과 함께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다. 대답은 간단했다. 그거면
되었다.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과 짐 자신의 내적 확신이 모두 일치했다. 그렇다면 나도 동참할 수 있었다. 짐의 계획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다. 요즘 우리들이 부르심으로 죽는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르심으로 죽는 것은 영광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이제 1956년 1월 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짐과 그의 친구 4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강변에 아우카족이 사는 곳에 내려가게 되죠. 6년 동안 기다린 끝에, 준비한 끝에 그들은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창에 찔려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짐과 그의 친구들이 권총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을 아우카 부족을 향해 쏜 것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허공에 대해 총을 쏘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 후속들의 이야기입니다.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짐의 친구였던 그 스티브 세인트가 아버지가 죽은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중에 하나인 밍카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은 밍카얀이의 양자로 들어가요. 그리고 밍카얀은 얼마 후에 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이 아우카족은 굉장히 잔인한 족속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짐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남편을 죽였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쯤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냈을 때 아우카족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사는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이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What a waste.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 책 전능자의 그늘에서 처음 시작도 마지막도 그의 남편이 썼던 문장을 집어넣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 잘 붙드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적 원리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역, 잃어버린 말씀의 권위를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우리들에게 가슴 뛰게 하는 일,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원칙과 진리,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터인데,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후회함 없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